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목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목장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의 목장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고 또 가슴속에 거의 성도들은 다 외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의 저번 성탄절에 그것도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도 이렇게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우리 안에서 삶 가운데 함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 이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성도는 양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목장, 나의 목자시니, 목자 안에 있는 자, 목자의 뜻 가운데 세운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느냐?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은 단순히 이론만의 글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달새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이 어디냐? 오늘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푸른 초장이라는 말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양떼가 푸른 초장 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통치받는 곳에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꼴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리자면은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 불평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함이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난리야 난리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곳곳마다 들리는 소문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태평양 어디 바다에서 큰 화산이 터졌다 그래요. 해 수면에서 화산이 터져갖고 일본도 지금 쓰나미 경보가 났다. 그럼 일본하고 얼만큼 떨어졌냐? 우리나라하고 유럽만큼 떨어지는 거리인데도 지금 그 파도가 밀려올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도는 엄청난 거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밀려온다고 일본은 도망가라고 전지의 텔레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푸른 초원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 완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불규칙적인 인생의 삶 가운데 통치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의 터전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복은 푸른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곳에는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르는 그 1mm도 그 삶의 하루도 그 일치도 1초도 인간은 예측불허의 삶을 삽니다. 요번에 저 강주에서도 아파트를 짓는 건설 현장에서 한순간에 무너짐으로써 몇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잘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나간 아빠가 사고의 현장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꼴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는 푸른 초장이니 여호와는 풍성한 것이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귀한 것 줘도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세워지는 일 속에서 보면은 그저 젊을 때 호기는 세상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 말로 말하면 뻥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뻥인 줄도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꼴은 푸른 초장에 준비된 꼴입니다. 하나님의 안색은 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꼴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구해질 때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배설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푸른 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배설해 주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캄캄합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찾는 자에게는 푸른 초장의 꼴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찾는 자, 목장은, 여호와의 목장은 안식이 있는 세계예요. 평안이 있는 세계예요. 샬롬이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두려워해요. 날마다 삶의 조건과 걱정이 내 삶의 문제가 돼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말은 나는 주와 함께한다. 말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막상 행동하는 걸 딱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일본의 저 태평양 열대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 인근 국가들은 가까운 데는 파장이 덜 일어나고 멀수록 더 큰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멀수록 더 파고가 더 심하게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앞에 부들부들 떨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에서 예배를 드리니 집에서 받아보아라. 푸른 꼴은 그림의 걸 아무리 먹어도 그 꼴은 배부르지 않아. 사진의 꼴은 배부르지 않는다고. 라이브 풀을 뜯어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거야. 말씀의 꼴도 라이브로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문자적으로 보면 천천히 흐르는 물가일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세계는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니까 일이 제대로 됩니까? 불안하면 일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갑자기 멘붕이 와서 하얀 백지가 되는 거예요. 멀쩡히 하던 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불안하는 마음이 불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말씀의 집에는 내 영혼이 평안한 쉼을 얻는 잔잔한 물가, 파고가 쳐서 도망가라가 아니라 쉼이 있는 성령의 샬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영혼이 공고함에 처하게 되고 영적인 무거운 압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감각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혼적 예수를 믿으려고 세상의 영이 세워지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다니면서 본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의 하나님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이를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왜 생깁니까? 소원이 왜 생깁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꿈이 있는 자는 내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약속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 소망이 없으니 꿈이 없으니 인생의 육신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끝자락은 죽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서 저녁에 돌아와 약속하고 간 삶은 어디로 간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터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터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하나님의 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죽음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은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오늘 병마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심각한 문제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이 심각한 문제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잠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길을 잊어버린 영혼의 꼴을 위해서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왜 고통의 아픔을 못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재앙의 그늘 앞에서 스스로 발발 떨고 문을 닫는 행위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에 소망이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기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그 정도는 자신 있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아니야, 내 편이야. 하나님 누구 편?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녀가 저기 봐봐, 엄마 옆에 붙어갖고 지금 타락타락 붙는데 코로나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응? 세상에는 2명만 모여도 못 가게 하는 세상, 부모와 자식도 못 만나게 하는데 쟤들을 아무리 떨거나 봐 안 떨어지나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야지 왜 세상에 붙냐 말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날 사랑한다는 걸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되묻습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누구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에이, 김집사도 사랑하고 박집사도 사랑하고 공권사도 사랑하고 박권사도 사랑하고 한집사도 사랑하는데, 다 사랑해 주는데, 아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요.
너 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정말 확신 있으세요? 여호와의 목장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강한 뜻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 뜻이 강하니 주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을 밀어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꼴의 골짜기에 함께하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삶 가운데 고통의 아픔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정을 들어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니 그 마음의 중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뜻 앞에 펼치는 역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뜻이 강하면 주님을 밀어내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가 내 생각이 강하면 주님의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내 그림 지우고 주님의 그림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한 욕심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욕심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장은 샬롬이 있는 세계이다. 주님의 공감에 처한 영혼들 생명수 푸른 강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접하는 자들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 죽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 아파하는 것, 고통스러워 있는 곳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장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의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 살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방법,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내 인생의 내 패기로 살아가는 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장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풍성함이 채워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회복해야 돼요.
지팡이는 길 잃은 양떼를 인도하는 데 쓰인 것을 지칭하며 막대기라는 맹수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호신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권력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마세요. 내 육신을 죽이는 자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육신에 억압하는 자들한테 두려워서 그저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세상에 짝해서 세상과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영역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을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도통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 인생들이 찾아오는 재앙 앞에도 뻔히 훤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가면서도, 그곳에서 쓰러져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한 인생. 세상의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스스로 엎드리는 이 참 기가 막힌 현실. 교회는 일반인들은 둘도 셋도 자식도 부모도 박력 패스하면서 이 세상의 노조들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지금 이 나라가 나라요? 이 모습이 진짜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나요? 예배 드리려면 무슨 바이러스가 올까 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을 다스린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지금 몸을 죽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작년 통계로 100만이 넘게 얼마가 없어졌어요? 교인들이 성도가 얼마가 없어, 교회가 없어지고 육신의 상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혼적인 것에, 즐기는 것에,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흡잡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 위에 만들어 놓고 쉬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쉼 안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삶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 육신의 것만 보니까 육신의 힘 앞에, 육신의 조건 앞에, 환경 앞에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그렇게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 안에 있는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에게 미쳐있는 자들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24절부터 시작.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영혼의 쉼도 없는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산자는 영혼의 삶을 찾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그 안락에, 그 안녕에, 그 샬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세계 속에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속에 오는 자는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세상의 고통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편? 내 편. 성경 말씀 시편 118편 6절로 7절의 말씀합니다. 118편 6절로 7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 편? 여호와는 누구 편? 그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해 주신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시편 118편 6절로 7절 우리 한번 보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누구 중에 계신다?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도와주시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예요. 짐은 평화가 없어요. 거짓자들에게 짐은 평화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짐은 평화가 없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짐은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은 속이는 자로 만연한 칼날들이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누가 우리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만 분명하게 스탠스를 취하십시오. 그럼 이깁니다. 시편 118편 8절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그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저들을 끊어내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는 자만 하면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장이십니다. 우리의 목장이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기는 자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으며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편가? 내 편이신 하나님과? 내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